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회복은 만남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룻의 생애를 역전시킨 것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룻의 인생은 사람을 얻음으로 회복이 되지요.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사람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길은 사랑에 있지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일수록 깊은 사랑을 합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사랑에 있고 풍성한 삶은 또 사랑에 있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고 또 그걸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삶의 기술이라고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는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룻기 3장은 좋은 만남을 갖고 그 만남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는 원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연애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고정관념에 연애를 이 새벽에 거룩한 시간에 연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연애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연애를 하는 거예요. 토마스 그린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깊은 영성은 거룩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애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원리는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축복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공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연애를 잘한 분들은 다른 것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 듣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연애부터 먼저 해라 뭐 이거는 아니잖아요. 룻기 3장에 보면 사랑을 이루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전개를 할까 하는 내용이죠. 나오미는 관심이 뭐가 있냐면 착한 며느리 룻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줄까. 그런데 그 대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자, 이제부터 나오미가 인생 경력을 가지고 연애에 대한 코치를 룻에게 해줍니다. 자, 이런 것도 성경에 나오는구나 하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게 만들고 그 보아스로 하여금 룻의 남편이 되게 만드는 이러한 과정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뭐를 또 깨닫고 마음이 설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나중에 장차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거를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시다가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은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니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딱 창조를 하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만으로만 만족을 할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혼만 만족이 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 저 아담에게 배필이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하와 이브를 만들게 되죠. 나오미는 룻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이 룻이 행복하려면 아직 젊으니까 귀한 남편이 필요하고 좋은 남편, 착한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나오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룻의 남편이 될 사람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 목표를 분명하게 또 정했지요. 보아스라는 남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남자나 여자가 있으면 좋지요. 자, 가까운 주위에 없다 할지라도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배우자를 삼을 것인가 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청년 선교회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자,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의 마음을 끌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요.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죠. 꿈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웁니다. 나오미와 룻은 세 가지 면에서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하나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나오미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룻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떠냐면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이미 나오미가 딱 가지고 있으면서 룻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3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나오미는 이미 입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철저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룻에게 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미는 룻에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준비를 하도록 하지요. 내면의 아름다움, 이 속의 아름다움. 자, 나오미는 아름다움과 외모에 대해서 룻을 준비를 시키는데 3장 11절을 볼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이 착하고 시어머니를 공개하고 자세가 정말 좋다, 아름답다, 이 속은 성 사람들이 다 안다. 여러분 잠언서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은 진주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남자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지요. 보아스도 여인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지요. 이 나오미와 룻은 이미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고 살아보고 남자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보는 안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나오미는 수집을 했고 룻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게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모의 아름다움도 갖추겠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에게는 외모도 가꾸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외모를 가꾸도록 부탁을 합니다. 오늘 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거 연애하는 작전입니다. 지금 작전이에요. 새벽에 이런 말 듣는 것도 참, 이것도 참 은혜다 싶어요. 왜? 나오미는 룻의 외모를 잘 가꾸도록 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어느 아가씨가 집에서 그냥 이 티 입고 배꼽은 그냥 나와서 뭐 어쩌고 이렇게 막 하니까 엄마가, 야, 너 시집갈 아가씨가 그 배꼽 내놓고 다니고 어쩌고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 아가씨 하는 말, 엄마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도 못 들었어.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중심을 보신대잖아. 그러니까 내 중심에 배꼽이 나왔잖아. 지금 중심을 본대잖아. 그게 이제 적용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외모를 무시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렇게 해서 바로 가서 너의 가꾼 모습을 보여라. 그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약간의 간질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가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향수 뿌리고 좋게 분 바르고 냄새 좋게 하고 가꾸고 바로 보이지 말고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코치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그 목표가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질 걸 확신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가 가르쳐준 그 자리에 누우면 보아스가 반드시 룻에게 할 말을 하리라고 나오미는 경험상 자기 느낌의 그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코치하느냐면 3장 4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거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서 지금 며느리에게 코치를 해주는 거죠. 어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학생 하나가 뭐냐면 손을 들더니 교수님, 도끼도 도끼 나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2가지만 하면 확실하게 된다. 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11번, 12번, 20번, 30번, 100번이라도 찍어라. 자, 그게 안 통하거든 도끼날을 갈아라. 이렇게 교수가 또 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혁신이 필요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기자가 3개 들어가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할 것을 가르치라고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을 잘 될 것을 물론 기대하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큰 인물들을 보면은 과거에 묶이질 않아요. 큰 인물들이 되는 걸 보면 뭔가 이루는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에 서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엄청 가지고 합니다. 그러기에 인물들을 보면은 긍정적이고 밝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전개하면서 부풀어 올리고 설레고
그렇게 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어떻게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를 세웠으면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롯은 시어머니의 코치에 따라서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실천에 옮기죠. 5절 다 같이 합니다. 롯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롯이 거기서 말을 듣고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같이 보죠.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러니까 롯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준비한 대로 어머니의 명령대로 합니다. 나오미는 적절하게 시기를 포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언제 보아스를 만나야 하고 그 언제 만나서 될지를 기회를 타이밍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절 4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코치하잖아요. 그러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 전까지는 보이지 말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기분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그에게 나타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고 성취감도 있지만 음식을 잘 먹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어떻게 코치를 하는가 하면은 이 며느리의 재혼을 위해서 보아스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부자에 들어갈 때까지 보이지 말라. 그렇게 그대로. 그러면 룻은 시어머니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3장 7절 같이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서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이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죠.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제 이부자리 곁에 누웠을 때 그때 보아스는 몰라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이렇게 그냥 보아스는 덮고 이렇게 눕습니다. 룻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는 모르죠. 근데 룻이 이제 한 이불에 이렇게 있으면 보아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누우면 이쪽 끝에서 이불을 살짝 들고 들어가서 누워라. 이런 것까지 코치한다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밤이 그대로 밤이 이제 새벽까지 가는데 새벽에 보아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에 같은 이불 여기에 여인이 있는 거야. 그때 엄청 놀랍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보아스가 놀라는데 나오미의 예측대로 보아스가 뭐라고 하는가? 이건 드라마가 미리 말해주면 이건 예고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핵심으로 들어가면서 룻과 보아스는 너무 신분의 차이가 납니다. 룻이 도전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대입니다. 근데 룻과 보아스가 신분이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런데 룻이 목표를 설정한 다음 그 목표를 취하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즉시 행동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어떠냐? 제가 시카고에 6년을 선교를 하고 오니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선교 가기 전에 만난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걸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분이 뭔가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6년 뒤에 와서 언제 한번 만났더니 그때도 하는 말이 그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걸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제자리 걸음에 하거나 퇴보를 해요. 왜 그런가? 말로는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아는 척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행동이 없는 거예요.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가 없죠.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는 길이 열리질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 룻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대놓고 보아스가 너에게 그렇게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초에 떡을 찍어 먹으라 그리고 보호도 해주고 그렇더냐. 이제 너의 인생은 참 괜찮겠다. 그런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너의 남편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희망사항만 말하고 머물렀다면,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머무르고 그 자리 그 행동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진도 안 나가는 겁니다. 작은 조그마한 은혜에 머물고 거기서 말아버리지.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에는 들어가질 못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지면 우리가 이렇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앞으로 온다. 그런데 현실로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때는 앞으로 오는데, 나를 통해서 오든지 내 자식을 손자 손녀를 통해서 오든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때는 온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오늘 현실을 바라보고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요,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다 한다 할지라도, 지구의 땅덩어리를 다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은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100년이 아니고 그렇게 천국을 예비하고 천국을 준비했다면 이 세상에 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고 자식만큼은 고생을 덜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인생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부모가 번 돈, 부모가 예비한 건 모든 걸 가지고 자식을 준비하고 자식을 위해서 해주길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거를 이렇게 예비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냐? 전적으로 새벽기도 나가면 좋은데 잠언서에 뭐라고 그래요?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왜?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드려야 되는데, 보십시오. 그러면 딱 박차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날씨가 춥네? 그럼 목도리 하나 돌고 여기까지 해서 그냥 나오면 하나님이 뭔가 주실 말씀이 있고 드려야 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고 내가 받을 축복이 있고 누려야 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기대하고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점잖게 조용히 앉아있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목사가 설교를 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내 것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래서 아멘이 조금 커진다면 두 번째 아멘 하면 효과가 조금 적을지도 몰라. 왜?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벽에 와서 박수치며 찬양하고 박수치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세상에는 생각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의 수준에 보면은 이게 아닌 거죠. 미친 거죠. 하나님 수준에 보면은 정상이죠. 왜? 기억하십시오. 천국 갈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십자가 깃발을 흔들고 부르는 노래가 찬양으로 다르고요. 먹는 양식이 말씀으로 달라요. 자,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보혈로 산다. 은혜로 산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로 나가느냐?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 가지고 새벽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이런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가서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하루 양식을 삼듯이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오면서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새벽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왜 주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면서 갈릴리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유다 지방의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유다 지방의 가롯 유다 빼놓고는 11제 모두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 출신들은 어떠냐? 변화를 싫어해요. 고정관념이 아주 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외에는 선택을 사실 안 하신 거고요. 갈릴리 사람 11사람을 선택한 건 뭐 어떠냐? 갈릴리 사람은 풍랑이는 바다를 보면서 변화무쌍을 보면서 늘 변화를 갈구를 하고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벽에 나오면서 우리가 고정적인 옛날 고정관념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천국을 내가 받고 누리고 소유하고 장차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에 대한 말씀은 분명하게 내가 중심을 가지고 가지만 방법론이나 다른 것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저거 옛날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제가 늘 보는 게 고정관념.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에서 5년차 새로운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이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오래되었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발견한 건 어떤 분들은 속에 보면은 양파 껍질 있듯이 고집이 조그마한 고집 들어가면 왕고집이 있고 저 고집을 누가 꺾나?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나오미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다면 너나 내나 신세가 과부 신세 아니냐?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자고 이렇게 했다면은 나오미에게 어떻습니까? 절대 룻은 앞에 길이 막혔을 거예요. 나오미가 개방된 생각 어떠냐? 내 며느리지만 둘이 과부지만
이 며느리에게는 착한 남편, 좋은 남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걸고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오픈된 마음으로, 개방된 마음으로 이 며느리를 코치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아름다운 새 성전에 가서 많은 영혼을 품을 수가 있지. 죄송합니다, 고정관념 가지고 잡혀가지고 가면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영혼의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도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되 나오미처럼 그렇게, 그러면 룻은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를 믿고 코치하는 그대로 믿고 순종을 따르고 행함으로 따르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개혁과 개방, 변화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오랜 옛날이에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바로 룻의 앞날을 생각하고 이렇게 코치를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면, 아주 오래전에 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우리도 이 마음 나오미처럼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우리 룻의 앞날을 했듯이 내가 우리 교우들의, 우리 강동성전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역장, 구역장, 교사들에게 있어진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육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많이 쓰실 겁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이 고정관념 저는 깨기 위해서 책도 보고 기도하고 몸부림칩니다. 제가 몸부림쳐요. 왜냐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변화와 더불어 개혁과 더불어 그리고 정말 나오미처럼 룻처럼 나오미처럼 정말 열린 마음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룻처럼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서 오늘보다 내일 우리 강동성전의 여러분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의 열정과 나음의 열정 그리고 미래를 보는 변화와 그 해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룻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기쁘게 기쁘게 하나님 받아주시고 넘치게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몸이 아픈 분 깨끗이 나는 치료의 기적이 임하고 또 앞에 길이 막혀 있으면 홍익길처럼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문제도 해결받고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이 새벽에 넘치게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